이 세상에 아주 명명백백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해가 뜨거지고 꽃이 피고지고 또 나뭇잎이 생겨나고 낙엽이 지고 시계바늘이 시시각각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실은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오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참 심각한 문제예요. 나이를 먹어가는데 예전처럼 일찍 죽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부갈등 간의 문제도, 고부간의 갈등 문제도 그래요. 옛날에는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을 겪어야 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오래오래 사니까 이 고부간의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또 과거에는 은퇴한 이후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오래오래 삽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인데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20세기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중년의 위기,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를 겪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미국에 47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50대에 오는 그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 다행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녀 세대인 1940년에 태어난 사람은 은퇴 연령까지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평균 연령이 63세였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녀 세대, 그러니까 1980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은퇴하고 10년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73세 평균 수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80세 평균 수명이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통계도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통계를 많이 찾아봤는데 1900년대 20세기 초에 미국의 인구의 4%만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에 12%가 65세 이상이고요. 2010년에 13%가 됐어요. 그러니까 리타이어한 연령, 소셜 시큐리티가 나오는 연령의 인구가 13%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20세 미만의 인구가 몇 퍼센트냐 하면 20세 미만의 인구가 27%예요. 그러니까 20세를 빼고 나서 65세를 빼고 나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60%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0%의 인구가 13%의 은퇴자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경제활동 인구 30명이 은퇴자 1명을 서포트하는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일하는 인구 5명이 은퇴자 1명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복지도 자꾸 줄 수밖에 없고 또 일하는 인구들은 어떻습니까? 세금의 부담이 훨씬 커져가는 거죠. 2010년 기준으로 미국에만 100세 이상 된 사람이 53,364명이에요. 한 세기를 넘게 사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장수의 시대, 100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100세를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인간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롱제비티 아닙니까? 장수의 복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수하게 돼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는 그저 장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가 소망이 돼야 돼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되 행복하게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되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되고 방향이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치 없는 삶, 무가치한 삶, 또 방향이 없는 삶, 이게 죄된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도 가치 있고 방향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 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연령에 따라서 아마 반응이 틀리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The Virtues of Ag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이 드는 것의 미덕,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참 좋은데 제 책을 누가 빌려가서 안 갖고 오세요. 누가 빌려가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글판이 절판이 돼가지고 또 살라고 보니까 살 수도 없고, 하여튼 이 기회에 제 책 빌려가신 분들은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카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아내와 나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두 가지 정의를 내렸다. 하나는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는 존경할 만한 품성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은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받게 될 축복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여러분 나이 들게 되면서 받을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또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나이 드는 것이 이렇게 미덕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젊음의 때 또 중년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 이런 느낌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쓸모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할 일이 많아요. 기도의 자리도 있고 봉사의 자리도 있고 여러 섬김의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들면서 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후회. 나이 들면서 후회의 감정이 밀려와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 번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하는 이런 후회의 감정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에요. 자기 연민과 자학에 사로잡히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남자 아니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이런 감정, 그죠?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 자녀들이 조금만 다르게 살아줬으면, 이런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노년의 때 찾아오는 아주 일반적인 감정이에요.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요즘은 가장 큰 두려움이 뭐세요, 여러분들? 치매에 대한 두려움, 그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날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급변하는 기술과 쏟아지는 정보화 시대에 마치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글자를 읽지 못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식, 또 후회, 원망과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노년이라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언더 더 선의 시각이 아니라 어버브 더 선, 해 위에, 하늘 위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자,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오늘 8절까지 보고 다음 시간 1시간 하면 본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나게 되는데요. 자, 전도자는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 대한 탄식과 고민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창조주와 함께 걷는 삶의 비결을 발견한 것 같아요. 언더 더 선의 삶의 허망함을 지나서 어버브 더 선, 해 위의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해 아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인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주저없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늙은 솔로몬이 어린 손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력이 쇠해서 기대가지고 보좌에 기대고 앉아서 천천히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주는 그런 호소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 뭘 생각하냐면 뇌의 활동을 생각해요. 뭐 기억하고 메모하고 암기하는 거. 근데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형식적인 행위나 정신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요, self-efficiency, 그러니까 자조자립, 나 혼자 내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메모해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 그런 거예요. Remember him, 그를 기억하라, 그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지으셨고 주님은 제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제 인생을 주님의 계획에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젊은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은 뭐라고 반응해요? 사탄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보통 사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은 일이지. 그런데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어. 새털같이 많은 날, 허구한 날인데 천천히 하라고. 좀 나이 들면서 하면 되잖아. 인생을 즐길 일이 많이 있는데 좀 즐길 건 즐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어도 늦지 않지 않는가.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얻고 천천히 하면 어떨까.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임수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아주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기 공고한 날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어로는 사악한 날, 그런 뜻이에요. evil day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evil days가 온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악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젊은 날에는 우리가 나이 먹고 늙을 거라는 사실을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청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는 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3절부터 우리가 늙게 되는 그 노화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셨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육신이 노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인 재밌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자, 첫째로 우리 육신이 노화될 때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 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깜빡깜빡한다는 거예요. 총기가 사라져요. 여러분 옛날엔 다 총기가 있으셨죠? 근데 지금 어떠세요? 뭘 자꾸 잊어버리고 정신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2절 말씀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옛날에는 반짝반짝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눈하고 이렇게 보면은 다 젊은 시절에 총기가 반짝거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그러시죠? 지금도 그러시죠? 여러분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정신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자, 그래서 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병이 찾아오고요. 육신은 쇠약해집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3절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주 표현이 리얼한데요. 여기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떨리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음식을 먹어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묻혀요. 저희도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환갑 지나시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헌 와이샷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턱받이를 해드리더라고요.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여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뭐죠? 허리가 굽어지고 키가 줄어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그 병원 가면 이렇게 몸무게 재고 키를 재잖아요. 키를 쟀더니 제가 2cm가 작아졌더라고요. 그 기계가 잘못됐는지 아직 내가 키가 작을 정도로 그렇게 아닌데 키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친다. 이 말은 뭐 같아요? 맷돌질이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아가 그전처럼 이게 맷돌질이 잘 안 돼요. 잘 씹히지가 않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아랫니 윗니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식을 씹는데 잘 씹혀지지가 않아요. 자, 굉장히 리얼한 표현들이에요.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창은 눈이죠, 눈.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눈이 자꾸 침침해져요. 눈이 안 보여요. 저도요, 한때는 제가 시력이 2.0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안 보여서,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글씨가 자꾸 메뉴판 보이지도 않아요. 자꾸 인상을 쓰게 돼요. 잘생긴 얼굴에 자꾸 인상 써가지고 찌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죠? 4절 보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건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길거리 문들이 뭐죠? 귀예요, 귀. 이제는 귀가 잘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TV 소리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죠? 볼륨이 자꾸 커져요. 또 뭐가 커져요? 여러분 목소리가 커져요. 왜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안 들리니까 상대방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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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되면 잠이 금방금방 깨잖아요. 젊어서는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잠을 잤는데, 이제는 자꾸 조그만한 소리만 나도 벌떡벌떡 깨고, 한 번 깨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밤에 못 주무시니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뭘 얘기합니까? 전에는 청아하고 낭낭하던 목소리가 이제 쉬어지고 좀처럼 노래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 이야기는 계속이 됩니다. 5절 보세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뭐요? 젊어서는요, 높은 데도 톡톡 잘 올라갔는데, 이제는 다리도 후들거릴 뿐만 아니라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먹으면 겁이 많아져요. 겁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자꾸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었나 안 먹었나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찾기를 건너는데 저쪽에서 차가 휙 달려오면 아이들은 어때요? 앞으로 휙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이 들은 사람은 뒤로 확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냐 뒤로 돌아오냐 이 차이라고 그래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기 살구나무 꽃 피는 분들 많으세요? 살구나무가 꽃 핀다는 말은 뭐예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살구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알몬드 추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몬드 추리 꽃이 하얗게 핀다고 그러죠? 그래서 백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려시대의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절을 기억하세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 아닙니까? 우탁의 시. 그럼 백발이 안 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가벼운 것도 이게 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력이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좀 다른 의미였어요.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메뚜기의 특징은 뭡니까? 팔짝팔짝 뛰는 거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질질 끌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뭡니까? 이제는 이동하는 게 힘들어요. 좀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참 하여튼 상징적인 표현들 재밌게도 많이 썼어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는 더 이상 욕정도 사라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 부분은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력이 쇠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은줄은 사람의 뼈가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뼈에 의해 유지되는 몸이나 머리가 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하는 말은 심장의 박동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진다. 호흡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굉장히 노아의 과정을 리얼하면서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쭉 따라 읽으시면서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떠세요? 슬프죠? 좀 서글퍼지시죠? 저도 이걸 준비하고 이걸 쭉 읽는데 재밌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서글퍼지더라고요. 저야 아직 그렇게 서글픈 나이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참 서글퍼졌어요. 자, 성경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났다면 참 우리는 서글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 먹는다는 것이 정말 허망한 일이고 비참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웃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일들을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노화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더더구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저녁이 되고 항온이 찾아와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노년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노년의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직은 그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합교회에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시니어 미션 트립을 가요. 멕시코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끼워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가자고. 금년에는 우리가 못 가겠습니다만 내년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만, 학생들만 미션 트립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미션 트립 가가지고요, 거기 현장도 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를 소망으로 바꾸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책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이거예요. 사람은 나이 들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간은 늙는다 그랬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간은 늙는다. 나이 먹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늙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이 세상에서도 아직 꿈이 있고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끝나는 영생의 꿈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인생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은요, 그리 만만치 않아요. 인생은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인생은 매우 힘겹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역경과 고난과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과정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생로병사의 과정 아니에요? 육신으로만 본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시들어가는 인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과 얼마나 많은 시련을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아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진 결혼, 깨진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진 인간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과 좌절, 혼돈과 방황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언더더 선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까 웃으면서 3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웃을 수만은 없는 정말 뼈아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려고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낙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그렇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헤아리의 인생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그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었고, 허무와 낙심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그리고 12절에 보면 심판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주는 시작을 의미하고 심판자는 마지막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어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있어요. 그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뭡니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다. 둘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다. 셋째는 용돈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싫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을 뒤집어 보니까 뭐예요?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많아요.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아픈 것이 많아요. 또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또 아쉽고 부족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조차 이런 얘기하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약을 정말 배가 부르게 드셔야 돼요. 매일 그렇게 들고 계세요. 많이 외로우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 교회가 있으니까 수요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려. 또 다음 달이면 같이 놀러가.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아프시고 많이 외로우시고 또 아쉽고 부족한 게 많다는 걸 기억하고 잘 보살펴야 드려야 돼요. 잘 찾아뵈야 되는 거예요. 잘 배려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본격적인 노인사역, 제가 노인사역이라는 말을 좀 안 하려고 이제 교회 주보에도 뭐라고 바꿨어요. 노인 여행 이러니까 싫잖아요. 여러분, 싫으시죠? 그래서 시니어 여행으로 바꿨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도 노인 여행이 좋으세요? 시니어 여행이 좋으세요? 시니어 여행이 더 좋으시죠?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시니어 사역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교회 이전 뒤로 미루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거기 가면 방도 하나 해드리고 주중에도 좀 만날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봄 가을로 여행 모시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좋으세요? 네, 좋으잖아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가고 그럴 때 교인들은요 좀 빵도 사잡수시라고 찬조금도 내고 그러세요. 이럴 때 복된 일이에요. 작년에 크루즈 모시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더 좋았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런 어르신들 많이 아프고 많이 외롭고 많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우리 노년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년 그런데 언제가 노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노년에 해당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아직?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노화되는 과정,
내가 늙어가는 과정, 이거는 불가피한 거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럼 막을 수 있습니까? 작대기로 막고 가래로 막고 막았는데 뭐래요?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다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질환들을 퇴행성 질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퇴행성. 근데 여러분, 육신이 퇴행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만큼은 퇴행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마음이 더 너그러웠어야 돼요. 여러분, 퇴행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마음도 어린 시절로 자꾸 돌아가요. 여러분, 어린이의 특징은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삐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 연세가 들어가도 이런 마음과 정신만은 퇴행하지 않아야 돼요. 더 너그러워져야 되고,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시기는 퇴행의 시기가 아니라 통합과 완성의 시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통합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죠. 리해빌리테이션. 우리 영혼도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늘 생각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무쪼록 여러분, 살구꽃이 핀 머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며 인생의 절정기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젊은이 시절과 중년의 시절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라고 노래했다면 여러분들 노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날이고, 젊은 날이나 중년의 날이나 노년의 삶이 다 아름답고 죽음은 더 아름답고, 그리고 매 순간 즐거운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계십니다. 심판주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작과 끝 사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다가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보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